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다고 그것을 흉내내는 목사가 있다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온갖 신경정신 빼앗겨 살면 영생을 못 얻는다고 가르친다면 스스로 신학교 나와서 목사를 일생 직업으로 삼은 당신은 그래서 사회적인 직업도 없는 것이냐? 그리고 목사한다고 사렙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먹냐? 나는 태클을 강하게 걸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12제자들, 사도 바울, 성경교사, 전도자의 일을 맡은 이들이 돈으로 대가를 받았는지 성경을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자세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데 앞서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그룹은 자신들의 합리화를 위해서인지 이분법을 잘 사용합니다. 교회 건물 조직 직분과 세상 사회직업 직함을 딱 둘로 쪼개어서 부활,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전자에 속하는 것이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처럼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는 반면 세상 직업, 즉 직장, 기업체, 시장, 가게, 행상 등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사는 장로, 집사, 성도 그룹에 대하여는 하급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글자 또는 문자 100%로 규정하거나 모든 성경을 상징, 비유 100%로 보거나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확 뒤집어 엎어서 이리 꿰어 맞추고 저리 꿰어 맞추어 성경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난도질을 서슴없이 해대는 경우도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했다고 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냐? 또는 성부가 성자 예수를 보낸 것 아니냐? 고 하면서 난리부르스를 치는 기독교 모양을 갖춘 종교인이 99.9999%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하고도 부활, 천국, 영생을 한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느니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생일을 가지고 있다느니 교회 목사의 영접 기도를 따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 얻어 천국 간다느니 하면서 부추기는 자칭 목사들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라고 창조주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한 분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가지가지 여러가지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위인으로 무덤에서 세상 끝날에 부활하는지 세상 끝날 지구상의 하늘에서 쏟아붓는 유황불 곧 지옥불에다 무덤에서 부활시킨 악인들과 살아있는 악인들 모두를 태워서 소멸함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전자에 해당할지 후자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키높이에 맞추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라는 식으로 사람의 이해 수준에 맞춰 하신 것이지 삼위일체 예수나 양태론 예수를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삼위일체나 양태론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런 종교적인 용어가 생겨난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으니까 A, D 4세기 때입니다. 양태론 교리는 불채택된 것으로 둘 다 이 무렵에 생겨난 태양신 바알 삼신 신봉자 종교인들이 만든 잡신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교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진리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러하며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 모양의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도 그러하며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각 종교에 속한 사람이 각자 교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성경정통이라는 헛소리를 너무 잘하던데 그 거짓말들은 새빨갛다 못해 시꺼멓기까지 합니다. 성경 속의 유대교 골수분자들은 트집 잡기 일쑤였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나 예수는 창조주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미리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스스로 온 영존하신 아버지란다. 내가 난데 한 분 하나님이며 창조주란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장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 대속도 그르칠 수 있기에 가장 쉽게 인간의 이해관점에서 설명하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거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고 하신 겁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정면 돌파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 설교에 의존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장난 내비에 의존하는 답답한 자동차 차주와 같습니다. 수준 이하의 신학교 목사를 경계하십시오. 어차피 성경에서는 목사를 세운 일이 없으니까 논할 가치도 없지만 말입니다. 목사라고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말하니까 그냥 소개를 그렇게 해줄 뿐인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현저한 오역이기에 교사 또는 성경교사로 재번역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튼 세상 종교마다 각 종교의 도를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본질상 딱 하나뿐인데 진리를 모방한 짝퉁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취사 선택은 인생 각자가 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인간이 지는 것이니까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 그룹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종종 스쳐갔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풍파, 실패, 좌절, 배반, 질병 등의 인생사를 당하면 머리 깎고 중이 되어야지 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실제로 그 말을 쫓아 불교에 입문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혼자서 웃는 경우가 있는데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산속으로 장소 이동한 것에 대해 속세를 떠났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웃게 되는데 자연인도 속세를 떠났다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환난, 풍파, 실패, 좌절, 배반, 질병 등의 인생사를 당하면 한 무리는 승려가 되는 반면에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으며 죄악 세상을 등지고 일생 고난이 뒤따르는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는 말을 목사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어이없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라고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한국 개신교를 비롯하여 한국 가톨릭, 기독교 이름으로 조직한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종교인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계셨던 창조주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과 유대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에게 율법으로 쇠뇌당한 유대 동족들 대다수의 불통의 역사를 보면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은 썩는 냄새로 진동하면서도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척, 위로운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진짜 거듭난 척을 다 했으나 예수 말씀은 남의 이야기처럼 뒷전이고 율법으로 만든 교리 전통들을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겁박하면서 선동하니 부활, 천국, 영생 얻을 자가 0.00001%가 되거나 말거나로 추정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구원받을지 버림받을지 잘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내 영혼의 구원은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모르고 세상 끝날에 위인의 부활을 받을지 악인의 부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고 했고 진리의 복음만 붙잡고 꼬린 지점까지 곧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라고 그는 굳게 다짐했으며 그 다짐을 가르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하단에 걸어두었으니 바른 복음 메시지를 잘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우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